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오늘 하루를 저들이 맞이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일을 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삶을 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또 내일의 삶을 하나님과 계획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고 전염병들과 자연재해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서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편안하다, 나 하나 괜찮다라고 생각 속에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이라고요.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와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이었다면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긴 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이 욥에게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으로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네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가 누군지, 뭐 때문에 욥에게 한마디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스 사람.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엘리후가 누구지? 그 전까지만 해더라도 엘리후가 등장하지 않아요.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번갈아 가면서 3번이나 변론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나 할 정도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옆에 엘리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있었던 그럼 엘리후는 누구냐?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이라 하니까 부스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고대 시대를 보면은 그 지역 이름을 사람의 그 이름을 따라서 많이 그 지역 이름을 짓거든요. 그 사람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야. 그 지역은 부스야. 이런 거거든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져 버리면 창세기 22장 21절에 우스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스는 누구냐면 욥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의 사람 욥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우스의 형제를 쭉 열거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우스의 형제 부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스와 부스는 이제 사촌지간이, 형제지간이니까 지금 아마 이 욥과 엘리후는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 아닌가,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엘리후가 누구다라고 기록한 건 없지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욥 옆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옆에 와 있는 사람은 욥과 가까운 친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끼어들지 못했던 그 이유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통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냐? 나보다 연배되고 연륜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을 줄 알고 쭉 이제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속이 답답한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하니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연륜이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정당성을 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한 마음을 이제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속마음인 것 같아요.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뒷부분을 가게 되어 지금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말은 연량저자를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말을 못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마디 해야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욥 하나를 이렇게 설득을 시키지 못하는가? 막 이런 거죠.
욥과 그 세 친구들이 4장부터 27장까지 긴 논쟁을 펼쳤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니 결과가 났어요, 안 났어요? 결과가 안 났죠. 욥은 욥대로 친구 때문에 실망하고, 또 친구는 친구대로 욥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답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없고 그냥 그대로 마친다 그러면 지금 욥이 뭘 갖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아니 너는 죄인이야. 너 뭔가 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거야.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을 내지 않고 딱 끝나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뒤어 엎어질 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형벌을 내렸으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이런 게 어떤 건가 싶었더니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혹시 약간 이단성 있는 그런 누군가의 말을 쭉 하게 되어지면은 제가 그걸 탁 꼬집어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거 말 알려줘야지. 저 이단적인 것을 가만히 둬버리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마음이 제가 들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갇힌 것이 엘리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명감을 불타올라서 나이가 어리지만 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지금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 향해서 자신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보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욥은 이제는 사람의 말 갖고는 되지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과 말을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아니요. 이 문제는 얼마든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욥의 그 생각을 꺾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뒷부분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엘리후가 앞으로 욥을 향해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쭉 들어보면 앞에 욥의 친구 세 사람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을 그들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쭉 풀어놓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그들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해오셨다. 어떤 일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는 있으나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나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권면하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에 아주 칼 같은 하나님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름대로 삶을 평가를 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쭉 하다가 보면은 가장 많이 힘들고 부딪히는 것이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간관계들. 거기 안에서 자잘못을 우리는 많이 따지려고 하죠.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따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항상 본능적으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는 남의 항상 티를 보기가 더 빠르다는 생각을 늘 한번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본 눈이 앞만 보거든요. 이 눈이 확 뒤집어져 보면 나를 볼 수가 있는데 내 안은 들보를 보기보다는 항상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나보다 상대방이니까 남의 티를 항상 먼저 보는 것이 우리들의 그 습관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모든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뒷부분에 쭉 엘리후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잖아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후조차 욥에게 조금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 도리어 아픔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을까?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엘리후가 앞으로 변론을 하는데 그럼 그 앞에서 얘기했던 욥의 세 친구가 뭐와 다를까? 뭐가 다른 말을 하려는 거야? 뭘 참고 있다가 말을 하려는 거야? 라고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져 버리면 그다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엘리후도 현세적인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 반드시 있어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적인 원칙하에 지금 욥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등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애초부터 욥을 대할 때 너는 악한 자였어. 너는 악인이야. 그동안 너는 위선자였거든. 겉에 봐서는 하나님을 의롭게 믿었고 잘 믿었던 것처럼 했지만 너는 위선자였어. 하나님만이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형벌한 거거든. 이게 욥이 세 친구가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 너가 원래 악했는데 사람들에게 너가 위선처럼 살아갔던 거야. 근데 엘리후는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욥이 처음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은 인정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거는 인정해. 하지만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악하잖아. 다 죄인이잖아. 근데 아마 욥은 너가 깨달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지금 형벌을 내리는 거야. 이런 차이예요. 욥의 세 친구는
애초부터 욥을 악인이라 생각하고 접근했다면 엘리후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는 맞아. 하지만 그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욥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한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게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처럼 무엇을 깨달는 것에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네,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의 숨결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의 대부분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알게 되어 깨달아졌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들을 축혀 세우는 일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욥의 친구를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엘리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바른 말은 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요. 이것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신앙이 성숙됐다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과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 높아져 가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깎아져 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퇴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 이삭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그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낮아지는 거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구나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오늘 아침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주의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교회 안의 성도들, 내가 몸담고 일하는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